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래전에 여러 번 그 교단에 강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미루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심각성을 여러분 보셨죠? 19세기 후반 이후에 지구가 연평균 기온이 0.6도씨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까지는 이것이 자연활동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는 인류의 활동이 급속하게 지구의 온난화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나사는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빙하가 녹아내려서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의 약 23cm 정도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 두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1년에 500억 톤, 500톤이 아니라 500억 톤 이상의 물이 바다로 흘러서 해수면이 0.13mm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빙하가 놀라운 속도로 지금 녹고 있습니다. 고지대의 그 만년설이나 히말라야와 그리고 알프스의 거대한 눈과 얼음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뒤 킬리만자로 같은 이런 산에 더 이상 눈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70년 이래 북극 얼음의 두께 또한 무서운 속도로 얇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여기 그림에 본 것처럼 그 떨어진 얼음 조각에 북극곰들이 올라탄 채로 영국의 깊숙이까지 떠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남태평양 두발루라는 이런 나라는 국가 되기를 포기하고 이미 그 나라가 참 이 세상에 지구에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데 바다에 침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식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포기하는 대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그 어마어마한 얼음이 태양열을 받을 때에 이 얼음이 이 태양열을 다시 한번 지구 밖으로 반사해야 되는데 현저한 이 지구의 그 얼음이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태양열을 그만큼 이 바다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서 지구가 지금 뜨겁게 달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은 도대체 뭔가? 요즘은 사실상 여러분도 저도 기대하는 바가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상당히 세상보다 뒤져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어떤 디맨드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보다도 스피드가 늦고 세상보다도 항상 그 우리말로 뒷북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교회들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간의 역사나 지구의 역사는 사실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1장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와 이 우주의 운명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성경은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들의 가르침이 창세기 1장보다는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길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약간 이것은 인간을 위한 배경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인간의 개인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채, 우리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또 이웃과의 맺는 관계, 또 창조 세계와의 맺는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 두 가지는 강조를 하는데, 세 번째 창조 세계와의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배경으로 존재하는 이런 세상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확실한 계시, 그리고 확실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그 선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들을 사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악된 인간들이 사악한 이기심과 과욕으로 더욱더 심하게 타락한 이 피조물까지 황폐해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시기를 결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1장 창조로부터 계시록 21장 새 창조까지 이 두 기둥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회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지 않냐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구원도, 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는 수없이 많이 강조를 하지만 창조 세계와의 우리가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이 세상 물질 사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내 이웃은 내 이웃의 위치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위치에 잘 정돈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샬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치, 인간은 인간들로서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에 와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내 이웃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우리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왕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크게 두 가지 약속, 아니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또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과 그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로서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라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회생활을,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는 말이 우리말에 번역이 부족하고 영어에도 번역이 부족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카바스라는 단어와 라다라는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상당히 이 단어는 강한 단어예요. 의미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폭력이나 남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왕적인 권위를 인간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남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가 포함하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이 돌보듯이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시대 왕들과 황제들은 땅을 점령하면, 내가 가까운 데에 있는 땅은 내가 이렇게 통치가 가능하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있는 땅들은 그 사는 사람들에게 그 땅이 누구의 소속이고 누가 정복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황제나 왕의 형상을 주물러 떠서 그 형상을 그곳에서 군데군데 세워놓습니다. 그 형상을 보면 무슨 상징이냐? 이것은 우리에 속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어떤 왕의, 우리 모두는 다 왕에 속해 있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이 의미는,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원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대신 그 하나님의 왕권과 다스림의 통치의 그런 귀한 개념을, 권위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잘 보존하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앞부분만 시편에 불렀지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함께 나가서 함께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 이 땅을 지키라, 컬티베이트하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경작하다는 그런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대신해서 힘써서 이 땅을 잘, 어떤 면에서요,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지키라, 이 말은 안전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보호해라, 돌보라, 이런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에 타락한 인간들은 이걸 막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남용하는 식으로, 이래서 마음껏 우리의 집단적인 이기심을 발휘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과 이 세계를 마구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용인해 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남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겸손하게 반영하여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써 하나님 대신에 보호하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아직도 대단히 유효하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발음이 안 되네,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간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시작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애당초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인간 자체는 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인간이라는 뜻이,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흙이 뭐냐? 아담아,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진흙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빚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흙과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흙으로 나왔어요. 아담아.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자주 인간의 죽음을 향해서 말할 때 다시 땅으로 되돌아간다, 흙으로 되돌아간다, 티끌에서부터 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땅과 인간은요, 그 본질 자체가 DNA가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입자나 재료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 잡지, 과학 잡지 표구 문구 이런 글이 쓰였어요. 인간은 물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은 곧 물이다. 인간은 곧 물이다. 이런 과학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70%가 물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뭘 경험하면 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공받습니까? 먹는 것들을 제공받고 입는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땅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가장 풍성한 형태의 식물이 바로 뭘까요? 풀이에요. 풀. 모든 기후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풀입니다. 우리는 풀을 먹고 삽니다. 이제 봄철이 와서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 봄철에 얼마나 많은 이 봄 냄새 나는 싱싱한 그런 풀들을 우리에게 제공할까? 기대가 되죠? 우리 풀을 많이 먹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 건강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매일 풀만 먹는 가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기를 얻습니다. 고기를 먹지만 풀만 먹는 그들을 통해서 사실 고기 먹지만 풀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유를 먹습니다. 풀만 먹고 자라는 가축을 통해서 생산되는 우유를 마시는 것은 곧 풀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 풀만 먹고 자라는 짐승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을 또 신발을 만들어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풀을 사용하여 초가집도 짓고 또 해와 비를 효과적으로 피합니다. 풀을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가공품들을 만듭니다. 아침에 먹는 시리얼도 다 정말 풀로선 우리에게 주는 곡물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풀은 인간에게 한 가지 예입니다만 이렇게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환경이, 이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예 태초부터, 시작부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과 이 땅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이 땅을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계돼서 대단한 도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이 자주 보았어요. 그것을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악함이 결국에 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보았어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죄악이, 인간의 이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고기도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통찰력으로 보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더 고통을 땅에게 줄 것이고, 또 고통받는, 인간을 통해서 고통받는 땅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인간들에게 되갚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죄악의 사이클이 인간 역사 속에서, 죄악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에이, 내가 사는 동안에는 별일 없겠지. 이분은 병원 가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별일이 없겠지. What about your children? 응?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응?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겁니까? 인간의 이렇게 과도한 욕망과 집단 이기심들 때문에 전례 없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은 한 개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너무나 한 개인,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 여기에만 너무나 집중해 왔어요. 이것도 정말 이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 창조세계는 인간의 삶의 배경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세계 밖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땅은 창조세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받았고, 구속된 창조세계 자체의 일부로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시편 기자들은 자주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시편 96편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없는 무생물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창조세계 전체를 지금도 함께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세계를 돌보며 다스리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왕권을 본받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이 사명은 결코 우리에게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복음이고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온전한 복음이나 온전한 십자가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할 때마다 창조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효염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도 참 효염이 있고 필요하지만 전 세계 창조세계를 다 회복하실,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의 관대한 꿈과 이상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그런 원리가 있으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참 이 교회가 부끄럽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에게도 뒤지고 아이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 그것을 공부하고 이게 딱 오는데, 우리는 좀 싸다고 스트로볼, 뭐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 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태워도 태워지지 아니하고 지구에 없어지지 아니할, 정말 지구를 숨죽이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은 맥도날드, 버거킹, 인스턴트 푸드, 이 모든 벌써 종이로 바꾼 지가 오래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벌써 앞서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교회들은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우고 교회 왔는데 어른들은 이거 쓰라고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모순인가? 이게 무슨 갈등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일산화탄소가 막 증가하는데 이 일산화탄소를 잡아먹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식물들이에요. 식물들이 이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화시켜서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아마존 지역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집단 이기적인 그런 타락한 인간의 욕망들이 그 아마존강, 지구의 유일한 허파라고 말하는 산소를 얼마나 많이 품어내는데 그걸 다 개발한다는 이유로 지금 벌써 사인하고 아마존강의 모든 그 밀림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소망이 없고, 누구는 2050년도에 정말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생물들이 과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더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교회가 구조가, 식당 구조가 이상해서 음식을 하게 되면 더워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히팅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문은 냄새 때문에 확 열어놓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우는 바로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지구를 데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 그런다고, 우리 교회 그런다고, 경제적으로 그게 싸잖아요. 그리고 아직 지금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좀 참고 돈을 좀 더 들여도 바로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일에 세상보다도 우리가 앞서야 되고. 저는 우리 여선교회가 이런 캠페인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좀 이 교단 교회들이 요즘은 종이컵도 그렇다면 뭐 그러든 교회 뒷변에 어떤 한 공간에 나무를 이렇게 박아놓고요, 못을 박아놓고 자기 집에 사용하고 있는 머그를 다 가져옵니다. 그런 교회도 많고, 종이컵들을 사서 사용하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우리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춥게 살고 내가 조금만 옷을 껴입고 불편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전기, 히터, 문 열어놓는 거 돈도 아껴야 합니다만 에너지 전략이 지구 온난화를 돕는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연 파괴가 진행 중이고 그 파괴의 주범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세상을, 내가 하나 조심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 지구의 온난화를 내가 막을 수 있을까? 세상의 변화는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세 가지 관계를 잘 가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
신앙 성장이 뭐냐?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성장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 참 너무너무 우리 몰라.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어떻게 평가해요?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크라이테리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긴장감을 늘 유발한다?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돼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함께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녹일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없을까?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정말 이 물질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왕권과 권위와 위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 단장 좀 합시다. 심을 것 심고 아름답게 단장해서 지구를 정말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듭시다. 어떤 뉴욕 할렘가에서 청소부가 아침에 청소하면서 새벽에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막 누구는 말이야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말이지. 그때 그 길을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형제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이 쓸고 닦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